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도 엊그제 시작 같은데 어느덧 벌써 한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세월을 유수에 비해서 이제 말합니다. 유수,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물처럼. 세월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빠르게 지나고 변해갑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라, 인생이 더덥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한 해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흘러가는 물처럼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충성해야 한다면서 충성하라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말든지 그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전엔 주님 오시지 않겠지, 그럼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1년에 오시던 10년에 오시던 100년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확실한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벌써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벌써 1년이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여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민족이나 이방민족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날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다. 10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라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먹지 못한 것이 우리 풍족하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조용히 한번 생각을 암시해 봤더니 이 차 종류가 15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볼 게. 먹지 못한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마실 물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원칙은 행한 대로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세상에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셨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그 죽은 자들, 죽어 음부한 자들 다 심판으로 오신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본다면은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또 수양에다 죽어 빠져 죽은 학생들도, 또 아니면 또 열차에 죽은 자, 모든 죽은 자들이 음부에 모여 있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심판받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산자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신다 했어요. 사도신경에.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거기로부터 거룩한 성도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심판하셔서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요한 계시록적으로 본다면은 아마게돈 심판 때지요. 계시록 19장의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신 예수. 그러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때는 주님의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 안상홍이는 동방에 오신 재림 예수라고 해 자기가요. 계시록 7장 1절 허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동방에 오신 재림 예수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박태선이가 해서 박태선이가요. 종말과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843년 미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던 윌리엄 밀러, 이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창립한 자입니다. 이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고, 1914년 종말을 주장했던 찰스 데이즈 러셀은 여호와의 교주입니다. 창시자입니다. 여호와적인 러셀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1914년 온다. 이 러셀은요, 1914년에 하늘 왕국이 설립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가 1911년에 왕국 설립년도를 1915년도로 변경합니다. 1974년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러셀의 재림 예언. 세계는 1941년에 다 끝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진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러한 정부와 일반 교회는 다 불과 유황 물속에 다 던져버리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증인 러셀이에요. 사이비교단이죠. 1992년 다미성교회 이장님이 됐고요. 현 2021년 5월 21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헤럴드 캠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5년 8월 15일을 휴거일이라고 예언한 노광공이, 또 1913년 11월 10일에 휴거된다던 양재동에 있는 예수 재림교회 구인에 조그마한 그 말집전 왔어요. 그래요. 가보면 그런 곳이 1973년 11월 10일에 오전 9시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예언을 했죠. 불발되고 사기죄로 감옥에 가서 이제 갇혀 있다가 사망합니다. 구인에는. 또 자칭 재림 예수
9인에는 신앙촌의 박대선과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유재일 장막성전입니다. 전에 곽 목사죠? 저쪽에 서쪽 강남 쪽에서 그 유재일 장막사에서 15년 동안 바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도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백암흑의 교회단 들어가 있어요 지금. 또 그런가 하면은 지구 최후의 날을 예언한 그러한 유재일 교주가 있고요. 또 1987년에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이마희도 있습니다. 종말을 외쳤던 안상홍 정인회, 또 현재 안상홍 부인이 김빌자가 좀 하고 있잖아요. 김빌자가 여자 하나님이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몇 년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본인이 오시는데 아시지요. 누가 천사가 영혼을 써서 알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나님께 속한 이름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있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기, 주님 재림하신 때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고유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뜻은 신앙적으로 느슨한 상태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고 마치 볼트에 끼워 있는 너트가 느슨하게 풀려가지고 이제 헐거워져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과 그리고 신앙의 상태가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이건 잘하지만은 영적으로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죽어있는 이런 상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눈이 멀어서요. 이러한 자들에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단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은 멀쩡해요.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또 몸이 부정함이 없고 정신도 근데 왜 거기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욕. 이단의 교주들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욕을 믿기로 이제 진투합니다. 그게 그쪽 정욕 이제 남녀의 애정, 또 사모의 애정, 또 이제 친구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식욕, 물욕, 성욕, 수면욕, 또 명예욕, 이런 욕심에 빠져서 거의 끌려들어가는 거죠. 믿게 돼가지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징조는 지구상의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기상, 이변,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의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지진, 이 지구상 곳곳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말씀처럼 지구상에 전쟁이 발생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그뿐입니까? 캄보디아, 또 태국도 전쟁하죠. 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죠. 한두 군데 아닙니다. 주님이 이러한 지구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재림, 언제 재림하시는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기를 알면서 뭐합니까?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해온 자가 더 중요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10주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입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그리고 태양의 체질이 뜨거운 불이 이제 풀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지상진입하실 때 7년 대환란 후사년만 7대접기한 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 베드로가 하늘이 떠나갑니다. 하늘이 풀어집니다. 태양이 풀줄 밀가루발처럼 다 떨어지고 거기에 다 그 불로 인해서 사람이 태워지고 이 모든 지구상은 불바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주님의 재림이 예기치 못하는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부지불식간에 닥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한 가지 감사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유비무환의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자어 유비무환이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 쓰던 말입니다. 이 뜻은 미리 준비하고 있으므로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장마철에 큰 비로 이런 홍수나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댐을 건설하고 제방을 쌓는 거 유비무환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도 유비무환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으로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유비무환은 필수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렇고 소돔 고모라성의 유황불 멸망이 좋은 신뢰입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만이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고 홍수로 온 세상을 지배를 멸하다 쓸어버릴 때에 노아는 미리 100년 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지었고 노아 가족이 구원받아 유비무환했어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인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그냥 더 좋은 데 간다. 평안히 영면은 하라. 영원히 잠자래요. 영면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죽어서 불에 태워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한 주면 흙이 되고 마는 것이고,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내 때 행한 대로 한 심판대에 서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을 괴롭겠습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아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은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범죄한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하나님 재판관이 판결을 땅땅 때리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 흘려야 뭘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흙으로 흙. 죽어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가는 것이 육체는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 누아로 이제 하나님의 숨, 입김, 호흡, 하나님의 영제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 영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죽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깨어 근신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깨어 근신이 네 번째 쓰죠.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신은 삼발근자 몸신자, 늘 자신의 몸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마음과 생각, 언어를 삼가하면서 자신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귀에만 좋으면 실패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영과 육에 뿌리박혀 있는 죄악 때문에. 이 죄악성과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동물하라면 육신의 정욕은 서로 우리를 서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또 이제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말이에요. 깨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잠자잖아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육신이 피곤하고 또 졸리고 수면력이 밀려오고 결국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5,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닭을 때든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한 말씀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고 다니면서 내가 누굴 삼킬까 하고 찾고 있다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정돈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어있다는 것,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비무환이죠. 그 답이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옷이 뭡니까? 인류 브랜드 상품 옷이 아니라 자기 행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옷은 내 행실이에요. 우리 행실, 자기 행실을 잘 이제 단정하게 하는 것이 벌거벗지 않는 것이고요.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범죄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은 죄를 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럴 삶을 우리는 준비해서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재림의 때는 시기는 하나님의 구육은 아니고 그러나 징조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